오늘 성경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냐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냐 둘이냐 뭐 그런 내용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은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백성들과 기능공과 지도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끌려가고 이런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이 선지자는 예언을 합니다. 2년 안에 이제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우리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고 2년 안에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성전의 기명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2년 안에. 그 말에 수많은 사람들은 환호하고 선지자, 제사장,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은 한성을 외쳤습니다. 예레미야도 아멘, 얼마나 좋은 소식인가를 그가 받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냐를 보낸 적이 없고 그가 말한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다. 너는 그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가서 외국 땅에 살지만 집을 짓고 텃밭을 개간하고 아들은 며느리를 얻고 딸들은 결혼의 사위를 얻고 손주를 낳고 자리를 잡고 살라. 그리고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편지를 쓰라는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내가 보내지 않은 말을 하고 내가 허락지 않은 말을 한 이 선지자는 올해 해가 가기 전에 2년이 아니라 1년 안에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먼저 선지자의 말에 들떠 있는 사람들에게 70년이 차야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되고 아직도 수십 년이 남아있어 지금 잘못된 예언에 현혹되어 들떠 잘못된 판단과 옳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부탁을 합니다. 두 예언자의 예언이 하나는 아주 듣기 좋고 화려하고 멋있는 거짓 예언과 아프고 고통스러운 어두운 예언을 하는 선지자와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혼란을 이루고 그 혼란 속에서 결정해야 될 중대한 시간을 맞게 됩니다. 예언대로 그 해가 가기 전에 7월 달에 하나냐는 죽고 예레미야는 살아 그가 예언한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수문 앞 광장에서 회개운동과 말씀과 제사, 예식을 회복하고 절기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읽어드리고 설명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로 감사하되 request, prayers, intercession and thanksgiving be made for everyone. 모든 사람을 위해서 intercession, 중보기도와 prayers, 간구와 request, 기도를, 간구를 thanksgiving과 함께 감사와 함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임금들과 for kings and all those in authority that we may live peaceful. 그래서 임금들과 authority, 권세를 잡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평화롭게, 조용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뜻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은 2차 대전 홀로코스트에서 그릇 수백만 명이 어떻게 집단적으로 그렇게 어이없이 짧은 시간에 몽땅 600만 명이 가스실 혹은 노동자 고통 속에서 죽어갈 수 있었는가? 환상적인 이론과 어려운 환경에서 탈출하는 본능과 평화로운 약속을 새빨간 거짓말과 터무니없는 사기의 열차를 타고 소중한 살림살이를 챙기고 가족들과 함께 꿈을 가지고 기차에 타서 짐승을 실어 나르는 화차에 짐승처럼 밀어넣고 화차의 문이 잠길 때까지, 자물쇠를 채울 때까지 이 사람들은 결코 몰랐었습니다. 무서운 현실입니다. 속았습니다. 그 기차는 수용소 안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가스실로, 강제 노동실로 갈리고 그날로 아이들과 부녀들과 수많은 병약자들은 가스실에서 화장토로 사라졌습니다. 속았기 때문에 중대한 결정에 속아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통일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이산 가족이 합치고 남북이 합쳐서 세계적인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고 그 분별력을 가지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만 올바르고 경건하고 고요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결정이, 그 잘못된 결정이 쉽지만 그 결과는 비참한 오랜 세월의 고통을 가져온다는 무서운 교훈을 역사에서 배우자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신앙과 생활을 그리고 민족에 미친 영향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의 장례식에 조사를 하면서 이분은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어느 시간인가 우리 민족은 아버지를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건국의 아버지를 버리기 시작하고 건국의 아버지 없는 고아를 만드는, 그래서 사상적으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건국의 아버지를 두 사람으로 늘 인식합니다. 하나는 데오도르 헤르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찍이 아직 이스라엘이 도저히 독립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 프랑스와
구라파를 중심으로 해서 시오니즘 운동을 일으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유대인 성공한 사업가들에게 모금을 해서 저 팔레스타인의 땅을 사고 조용히 유대인들을 이주시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시온 운동을 일으키고 그는 어느 날 아직 해방을 경험하기 전에 이스라엘에 독립되기 전에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은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전쟁과 그리고 훌륭한 지도력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초대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벤구리온이라는 이름으로 공항도 세우고 벤구리안이라는 이름으로 국립묘지도 만들어 나라를 세운 정신적, 사상적, 신앙적 지도자로 나라의 정신적 지주를 만들어 갔습니다. 최근에 동남아시아에 있는 싱가포르, 아마 세계 몇 번째 안 가는 경제 대국입니다. 나라는 조그맣고 저 말레이시아 끝에 붙어있는 골칫덩어리 중국 난민 혹은 아주 골치 아프고 어려운 피난민들로 모여있는 땅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골치 아파서 그걸 어떻게든지 떼어내려고 떼어버렸고 영국에서 식민지도 골치 아픈 사람을 떼어버렸습니다. 공산주의, 영국, 이슬람 이 여러 정치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오늘의 싱가포르로 만들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가 리 관유라는 총리였습니다. 평범한 중산층의 가정에서 싱가포르 대학의 래플즈 대학이라고 하는 최고의 대학을 장학생으로 입학했고 전쟁이 나서 그는 고무나무에서 뽑은 그 고무로 풀을 만들어 파는 장사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서 복학하는 대신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영국 문화를 신봉하는 사람이었지만 인종차별과 영국의 그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고 캠브리지를 졸업하고 결국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큰 꿈을 가지고 나라를 세웁니다. 1959년 6월 36세의 나이로 자치정부의 초대 총리가 된 후에 그는 아주 오랫동안 싱가포르를 만들기 위해 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한 번은 국립극장에 무슨 행사가, 오페라가 있었던지 그 5번째 자리에 노인 내외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총리의 아버지, 리관유의 아버지 어머니였습니다. 기자들이 가서 어떻게 당신 아들이 현직 총리인데 어떻게 이 자리에 여기가 이렇게 앉습니까? 저렇게 좋은 자리 놔두고. 그랬더니 그 부모가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총리인 것과 극장 좌석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왜 합니까? 하고 물었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70세가 넘도록 그 부모님들은 시계 수리공으로 조그만 가게를 유지하고 총리 아들과 내 직업과는 상관이 없고 총리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한다. 그래서 그런 거 상관없는 정직하게 자기 일을 해간 그런 모습을 봅니다.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정말 훌륭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는 애쓰면서 1940년대에 구입한 한 조그마한 저택에 지금도 살고 있고 그가 1950년대 그 집에서 당을 세우고 정치를 꿈꾸고 그리고 회의를 하던 그 집을 지금도 거기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거든 이 집을 허물라. 그걸 박물관을 만들어서 리관유의 집이다. 그리고 그거 유지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돈 들겠냐. 없애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사람들은 청렴과 결백과
정직하고 인테그리티가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정신적, 사상적, 철학적 의미를 가진 이분을 존경하고 지금까지 그분을 국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다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조지 워싱턴과 토머스 제퍼슨을 나라의 국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브리지, 우리가 말하는 조다리, 그게 그분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광장, 조지 워싱턴 하이웨이, 조지 워싱턴 플레이스, 전부 그분의 자유, 민주주의 사상과 평등주의, 그리고 그가 토머스 제퍼슨이 만든 미국의 헌법이 민주주의, 헌법이 사람보다 위에 있고 권력보다 헌법이 더 위에 있는 제퍼슨이라는 분을 존경하고, 아브라함 링컨은 흑인 노예라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었다고 해서 존경하는 나라의 아버지가 있고 어른들이 있고 지도자가 세운 사상과 철학이 그 나라의 사상적 기둥이 되어서 미국을 끌고 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조국만 국부가 없이 건국의 아버지가 없어.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자라는 이름으로 그에게 씌워진 누명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잃은 고아로 만든, 아버지 없는 나라, 고아 국가로 만든 것입니다. 사상도 철학도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렇게 애쓴 30년, 40년 동안 해외에서 그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한 독립투사였고, 나라의 앞날을 위해 해외에서 애쓴 독립투사였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대단했던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미 우호 협정 때문에 17, 18년 만에 역사적으로 몇천 년 동안 20년 안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난 70년 동안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에 대단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만났는데 대통령 만나기 전에 일본과 한국이 손잡고 태평양 방위를 위해 수고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일본하고 무슨 손을 잡아? 그놈들하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대통령을 딱 만났는데 그 얘기부터 꺼내더라는 거예요. 일본하고 손잡고 열심히 그 공산주의를 막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일본하고는 손잡지 않는다. 단호하게 말하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일어나서 옆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다 대고 저런 고약한 뒤에다 대고, 왜냐면 루즈벨트보다 15살이 이승만 박사가 위고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도 15살 위의 노인을 지가 얘기하다가 기분에 안 맞는다고 일어나서 나가는 게 뭐야. 그래서 저는 화를 시키고 돌아왔습니다. 그 대통령이 돌아와서 자리에 앉으니까 미안하단 말도 안 하고 앉으니까 이승만 박사가 일어났습니다. 난 미안하지만 나 다음 연설이 있어 준비하러 가네. 그리고 나왔어.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이야, 대미 연합 합중국의 대통령, 2차 대전에 전승을 해서 대한민국을 살려줘 대통령으로 세운 저 조그만 나라의 노인 하나 와서 일국의 미 대통령을 앉혀놓고 나 가네. 그리고 일어났어. Excuse me를 했는지 안 했는지 I don't know. 그리고 일어나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분 방문했을 때 군사원조 4억 2천만 달러, 경제원조 2억 8천만 달러를 도합 7천만 달러를, 7억 달러를, 700 밀리언 달러를 그분에게 주어서 한국에 보냈습니다.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도 비굴하지 않게 일국의 대통령으로 조금도 손색 없이
국제사회에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렇게 해서 한국이 안보의 울타리 속에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고 중국 중심의 대륙 문명권 속에서 남한을 자유민주주의라는 시장 경제라는 그리고 서구 미국 중심의 해양 문화권에 편입시키는 놀라운 문명사적 전환을 그가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국이 어려울 때 그가 대통령 될 때 문맹이 80%였는데 12년 3년 만에 문맹이 20%로 줄고 그리고 나라의 국민학교 의무교육을 시작하고 1950년대 벌써 5천 명이나 미국에 유학생을 보내서 조국의 앞날에 훌륭한 지도자들을 서양 문명과 학문을 배워서 들어올 수 있도록 5천 명을 유학을 보낸 아마 이분의 업적은 오래 기록되어야 될 것입니다. 뭐 독재다, 무슨 장기 집권이다. 그래, 묻겠습니다. 저 무아마르 카다피는 1969년에 독재를 하고 장기 집권 42년 만에 그는 고향 시르테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사담 후세인은 1979년부터 2006년까지 거의 30년이 넘도록 장기 독재를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1921년부터 22년 동안 독재와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이디아민은 말할 것도 없고 저 자이르의 모부투 세세 세코라는 대통령은 1965년부터 97년까지 32년 동안 독재와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세르비아의 대통령은 그가 89년부터 2000년까지 근 20년 가까이 그가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세계에 장기 집권 독재자가 많고 이승만 박사가 1948년에 초대 대통령이 돼서 그가 하야할 때 1960년인데 12년 동안 대통령했습니다. 30년, 40년 조국을 위해 해외에서 독립운동과 수많은 고생을 하며 쫓겨다니다 12년 동안 대통령했습니다. 그가 내려오실 때 사람들이 데모했는데 왜 하냐? 부정투표했다는 거예요. 누가 했냐 했더니 부통령 이기붕 부통령이 지시해서 다 이 노인이 그런 일을 안 하니까 부통령이 다 지시해서 이 투표를 다 뒤집어 엎어서 부정선거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라 그랬어요. 잘했다. 당신들이 지금 불의를 보고 일어난 거 잘한 거다. 만일 이런데도 가만히 있으면 당신들은 죽은 거다. 국민이 원하니까 내가 내려간다. 12년 만에 내려갔어. 총 한 방 안 썼어. 체류탄에 한 사람마저 쓰러져 바닷가에서 건졌지. 그 사람이 발표해서 사람 다 죽이지 않았어. 무슨 독재자입니까? 진짜 독재자가 누굽니까? 장기 집권자가 누굽니까? 나는 이 우리 민족이 속아서 정말 정의와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부활시키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신은 자멸할 위기에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포탄 속에서도 직접 대통령 선거를,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민주주의를 제퍼슨식 민주주의를 그가 시도하고,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이 생일이 된 것입니다. 생일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그런 백성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으며 그분들의 정신과 사상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환상에 속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욕구가 있습니다. 대중이 속을 때 대부분 자기의 욕구에 속습니다. 디자이어가
충족되면 그 이슈에 걸리면 대부분 다 속습니다. 도덕과 윤리와 관계없이 배고플 때 빵을 준다면 민중은 속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개토라고 하는 아주 지저분한 환경에 있을 때 그리로 몰아넣고 환상적인 낙원을 제시하니까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너나 없이 다 수용소로 가는 기차를 스스로 타게 되고 속아서 가스실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결정을 그들이 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냐라는 사람의 환상적인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를 위해 거짓말하는 말을 노동자를 살려주고 가난한 자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뭘 이렇게 지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환상에 속고 결단한 결과가 무서운 결과라면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회개하고 참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이 내가 보내지 않았으며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하는 너는 금년에 죽을 것이라 무서운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지고 2년이 아닌 70년이 찰 때 그들은 고토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기다립니다. 민족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태양 절기를 지키고 위대한 수령이라는 한 인간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아닌 조국, 자유, 민주주의, 신앙과 인격과 인격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가진 조국이 우리의 조국이고 그 조국의 품에 돌아와 함께 그 사상, 그 철학, 그 진리를 쫓는 사람들이 민족인 것입니다. 6월 15일에 결정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외세는 배제하고 첫 번째가 우리끼리 미국 사람 다 철수하고 두 번째 연방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시작해서 통일을 위해 한 걸음씩 가자. 그렇게 굳게 지도자가 약속해 놓고 13년 동안 한 일은 끊임없이 대포질하고 공갈치고 협박하고 그리고 잠수함 보내고 세계를 놀라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하는 이 6월 15일이 6.25를 어둡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혼란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것을 6월이 지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평안하고 경건하고 조용하고 진지하고 피스풀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고 참과 거짓을 알고 진리의 지식이 있도록 권면한 말씀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6월달 지나기 전에 6월 15일을 지난 6.25를 앞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